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5년 됐어요. 우리 한 반 정도 됐죠. 그 교회는 처음부터 좀 어렵게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개척을 한 교회예요. 그래서 뭐 물질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요즘은 그냥 아무도 없이 맨개척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좀 한 가정이라도 따라 나가면 거기서 뭐 아무도 없이 시작하는 거하고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 거는 우리도 처음에 개척 시작했을 때도 그랬지만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누군가 우리 가족들 말고 누구라도 한 명 있으면 이렇게 뭔가 기도회 모임이 불도 붙고 또 애써라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때는 뭐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졸든지 자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그때 뭐 이렇게 잔소리하는 시간이 되든지 이렇게 기도의 모임이 변질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참 필요한데 한 명이라도 말이죠. 기도 모임 때 조그만 방에서라도 무릎 꿇고 앉아서 한 명이라도 기도 모임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어려울 때는 정말 귀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단시일 내에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한 2년여 만에, 2년 한 6개월 만에 한 50명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인 거죠. 우리 인근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상가도 하나 한층 매입을 했습니다. 40평 남짓되는 그런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가득 차서 뭐 40평이지만요 이렇게 예배당으로 전체를 쓰지 못하잖아요. 뭐 이런 용도 저런 용도를 써야 되니까 또 잘라가지고 목양실도 만들고 잘라서 응접실도 만들고 잘라가지고 또 뭐 주방도 만들고 잘라서 또 식당도 만들고 그러니까 예배당은 좁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반 부분 가지고 그렇게 할애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사람이 수요가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부까지 예배를 드리게. 그 예배당에 뭐 인원 한꺼번에 다 못 모이니까 2부까지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또 장로도 한 명 세우고 권사도 2명 세우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2년 반 만에 이 목사님이 좀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배를 마시고 지금 또 한 2년 반 정도 지났어요. 한 5년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너무 잘 됐던 게 나에게는 함정이었다는 얘기를 하셔요. 너무 잘 됐던 게. 공부도 좀 하신 목사님이시고 또 뭐 이 지역의 극동방송에도 뭐 설교가 아니고 뭐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이렇게 순서도 맡아서 하셨던 분이시고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들도 많고 또 보는 눈도 있고 또 지지를 못 받았지만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훈련도 잘 받았고 이렇게 돼서 또 모이기를 또 성도들이 들어보잖아요. 설교도 곧 잘하시나 봐요. 뭐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봤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모였는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셨어요. 장로님이 세우고 한 2달 있다가 이사를 가버리시고요. 또 권사님도 이 이후에는 믿음이 없던 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엄마처럼 하는 게 이 권사의 직분인데 오히려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작은 문제를 더 크게 확산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갖고 교회가 이제 많은 곤란을 당하게 됐죠. 지금은 거의 그 새 가족이다 싶은 그런 성도들만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떠나가시고 어디로 흩어졌는지 아까 그 장로님 가정은 남해로 이사 가셨다고 그러고 다 이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그렇게가 또 이렇게 일가 친척이래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는 짝짝꿍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무슨 말인지 자기들끼리는 통하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역할은 그렇게 친인척 간에 서로 도움을 줄 만큼 신앙에 유익은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교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11년 됐거든요. 2010년에 우리는 설립해서 지금 2021년이니까 11년 됐잖아요. 3월달이 설립 기념 주일이었으니까 23일이 만으로 이제 11년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꼽절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성장되는 데는요, 여러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알을 깨는 아픔들이 꼭 있어요. 그래, 이제 그분께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큰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 치고 비하인드 스토리 없는 목사님들이 없더라. 이중필 목사님은 당의실에서 장로들하고 멱살잡이하고 장로님 뒤통수에다가 성경책 던져가지고 쫓겨난 목사님이다. 이중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은 학구방 같은 데에서 목회 처음 시작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죽을 고비에서 거지들하고 같이 그래 신앙생활 시작하신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 다 그런 우여곡절이 있더라. 목사님도 보니까 큰 목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시는가 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보면 나이도 젊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시작해가지고 50명 모였다 하면은 여기 꽉 찬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그 교회 예배당에 꽉 찬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예배 드리죠. 얼마 안 있다가 교회 매입하죠. 직분자 세웠죠.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도 고백하기로 내가 좀 사람을 의지했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됐던 게 나의 교만이어서 처음에 그렇게 너무 성공하다시피 열렸던 게 나한테 함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만드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애를 써도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죽으라고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별로 우리가 애를 안 쓰는데 그런데도 성도들이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한 달에 한 가정씩 평균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참 희한하다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우리의 소망을 여기에 두면 안 돼요. 이 땅에다가 두면 안 됩니다. 고난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바는 이 세상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들은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둬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기에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자꾸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곳을 꿈꾸는 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복인 거예요. 자꾸 그곳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만사 형통하리라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보겠어요? 분명히 안 봐요. 이 땅에서 뭐 모든 일들이 뭐 일사천리에 잘 풀려갖고 회사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몸도 건강하고 막 이래 보십시오. 우리가 놀러 다닌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안 합니다. 신나가지고 뭐 모임을 뭐 무슨 모임 뭐 이렇게 지금이 정상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코로나 이 시대 사람들의 이런 움직임이 지금이 정상인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이전 때 보면 뭐가 그렇게 사람들이 바쁜지, 뭐가 그렇게 모임들이 많은지, 뭐 그렇게 살 게 많은지. 장류 아울렛 같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보셨죠? 롯데 아울렛 장류에 김해. 거기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 포장되어 있는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거 지으려고 뒤쪽에 대지 확보해 놓은 비포장 주차장까지 있잖아요. 그 평일에 평일은 아닌가 보다. 휴일에 한번 가보면요. 거기까지 꽉 차갖고 주차할 데가 없어요. 지하 주차장은 할 말도 없고 두말할 것도 없고 지상 그 얼마나 들란지 뭐 감도 안 잡히는데 그 넓은 땅에 주차장에 차가 빼곡합니다. 빼곡해요. 사람이 부딪힐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그런 쇼핑센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마트에 있죠. 롯데마트에 있죠. 뉴코아에 있죠. 홈플러스에 있죠. 홈플러스 뭐 또 롯데마트 2개나 있잖아요. 시청 앞에 한 개 있고 또 시티세븐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대동백화점이 있죠. 롯데백화점이 있죠. 쇼핑센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요. 돈 없다. 그 순 거짓말인 것 같아요. 쓸 게 많아가지고 막. 예? 지금도 뭐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요. 돈 굴릴 데가 없으니까요. 여기에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하니까 뭐 어째 뭐 그 돈을 갖다가 활용해 봐야 되겠는데 활용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정상인 것 같아요. 지금이. 한 10시만 되면 여기가 상가 지역인데 예전 같으면 박짝박짝거리고 뭐 부어라 마시고 이러고 있고 막 네온사인 반짝반짝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얼마나 성시화가 됐는지 창원이. 10시만 되면 막 길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룩해진 도시가 됐어요. 뭐 경기는 어려워서 다들 아우성이지만 그런 면으로 봐서는 이게 잘 됐다 싶어요. 오히려. 이게 정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시간 되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고 모임 같은 것도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없어서도 못 쓰지만 그래만 집에 가갖고 집에서 있다가 그래 또 직장생활을 하고 마치면 또 빨리 또 흩어지고 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항상 교회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가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하고 크로스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에 막바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선지서들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이 주구장창 외쳤거든요.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저기 또 초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들었거든요. 계속 그들의 죄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얘기를 갖다가 우스갯소리로 들었고 그냥 시인이 와가지고 그냥 시 한 편 읊은 것 정도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유다는 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되고요.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돼 버립니다. 나라 자체가 멸망이 돼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갈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요, 거의 한 400년 동안에 말씀이 암흑기였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내서 보내줘도 얘기를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까지는요, 선지자처럼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400년 동안. 여러분, 400년 동안 목사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400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은 절에 갈 겁니다. 아마. 반은. 몰라도. 반 정도는 절에 갈 거고요. 반 정도는 무교회로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는 무슨 종교를 가지는 게 안 낫나 싶어서 수양한다 생각하고 내가 뭐 믿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내 심신 수양하러 가요. 뭐 이런 이유로 해서 반 정도는 절에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받죠. 뭐 나라가 없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들은 안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현실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포로기에 잡혀가서도 하나님께서 포로 시대 때까지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들로 통하여서 올바른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고 잡혀가게 됐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될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은요, 망할 거라는 것도 안 믿었고요, 회복될 거라는 것도 안 믿었습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영의 귀가 닫히면요, 좋은 소리 해도 안 들리고요, 나쁜 소리 해도 안 들립니다.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좋은 소리 하면 들릴 것 같잖아요. 너희들 복 받아라 하면 그 좋은 소리니까 들릴 것 같잖아요. 안 듣습니다. 당신들 죄인입니다. 나쁜 소리 하면요, 그것도 기분 나쁘다고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못 듣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 영의 귀가 지금 셔터가 내려져 있는지 올려져 있는지 이거 문제지, 어떤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전달되어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지금 귀가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심판 전에는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럼 망했죠? 망하고 나서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되리라, 귀국하게 되리라 얘기해도 그 좋은 얘기잖아요. 안 들어요. 또 헛소리하고 있네 이러고 있습니다. 공부해서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시대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이거 똑같은데, 너무 똑같은데 이거?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이 지금 성서대학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 지금 우리의 형식이 너무 똑같거든요. 그러면 결론을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 소름 돋고 겁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의 멸망이었거든요. 멸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해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전차를 밟지 않겠어요? 그 남 얘기하듯이 말이죠. 어떤 뭐 한 중동에 있는 생겼다가 말았다가 생겼다 말았다한 어떤 코딱지만한 나라의 역사, 그렇게만 치부하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사학적으로만 보고 접근한다면 우리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들이 주어질 때에 그걸 나의 유익으로 삼지 못할 겁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설마 그렇겠나 싶은데 우리가 그렇겠나 싶은 일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뭘 의지할 게 없더라고요. 자신을 의지해서 해봤더니 안 되고, 사람을 몇 명 세워가지고 저 사람 통해가지고 더 크게 일이 되어질 줄, 진척되어질 줄 예상하고 의지했더니 안 되고, 안 되더니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되게 됐어요, 지금.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는 몇 가지 수단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옆에서, 그래 하나님이 까마귀처럼 먹이를 먹여서 살리게 하는, 돕는 사람들이 있게
하셔가지고 그래 어렵다고 하니까 잘 다니던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옮겨주시고 거기다 또 뭐 일까지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뭐 그런 분 고마운 분이 몇 분 이렇게 2명 3명 자꾸 모이다 보니까 그래 지금 그래도 교회 문을 닫지 않고 하고 있지 안 그랬으면 벌써 교회가 없어졌을 거라고 그리고 고백하여 우리 사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의지할 거 절대 못 됩니다. 우리 뉴스를요 하늘 뉴스에 귀 기울여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스러운 소식이잖아요. 굿 뉴스, 그 뉴스입니다. 뉴스, 굿 뉴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뉴스에만 귀 기울이는데 우리의 뉴스는 하늘나라 뉴스거든요. 그게 우리의 진짜 뉴스거든요.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의 이 땅에 너무 뉴스에 많이 귀 기울여요. 언론 거짓말 투성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믿을 게 못 돼요. 정부 바뀌잖아요. 그 정권 아예 또 어떤 뉴스 또 그렇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말합니다. 나중에는 이 언론 자체가 지금 바르게 얘기하는가 그거 갖고 또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뉴스를 우리가 믿을 게 있습니까? 과연 어떤 뉴스가 바른 뉴스예요? 기자의 성향이 다르고 또 편집주의 성향이 다르고 또 국장의 성향이 다르고 또 그 신문사 사장의 성향이 다르고 그러면 뭐 이 뉴스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코끼리 다리만 주고 코만 주고 귀만 주고 그러고 코끼리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거짓말은 아니죠. 귀도 코끼리죠. 하지만 귀가 코끼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주는 그 뉴스는 대단하게 큰 것 같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그래가지고 어느 게 진실인가 막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이랬다더라 뭐 유튜브에서 이랬다더라 무슨 방송에서 이랬다더라 어떤 신문에서 이랬다더라 그 언론 또 딱 나눠져 있잖아요. 진보 보수 딱 나눠져 있잖아요. 이 얘기가 맞다더라 저 얘기가 맞다더라 같은 사건 가지고도 또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쪽은 이게 잘 됐다 이거는 그거 그래갖고 되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뉴스를 들어야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언론. 믿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 투성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아 그게 맞다 싶은 게 없어요. 요즘에 뭐 만들어낸 얘기 있잖아요. 가짜 뉴스. 그것도 많고 저는 그걸 갖다가 뭐 제가 신학생 때 직접 들었으니까 뭐 어디 서울에서 집회하시는 목사님인데 뭐 어떤 다른 선교적인 것 갖고 집회를 하는데 9시 뉴스에 그 장면이 나왔는데요. 선교적인 거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라는 것도 뭘 뭐 물러가라 이런 집회가 아니고요. 캠페인 같은 거 하는 거였었어요. 캠페인. 근데 그거를 뭐 반정부 시위하는 그 장면에 그 카트에 같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뉴스로 나올 때는 화면에 나온 게 꼭 무슨 집회할 때 나오는 데모할 때 나오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걸 뭐 직접 보고 들었으니까요. 뭐 저는 그런 거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매체의 그 뉴스가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언론을 비판하고 싶다는 그 주제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뉴스에 대해서는 그만큼이나 많이 못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며 지금 이러한 일들은 왜 주시는지 말이죠. 오늘 몇 명이 감염됐는지 그 문제보다도 오늘날 교회에서 몇 명이 이탈되고 있는지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죄에 감염되는 게 문제죠. 병에 감염되는 거는 나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죄에 감염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예수 믿다가 시리에 빠진 거. 이건 뭐 별로. 지금 교회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모이죠. 뭐. 20% 30% 해봤자 뭐 우리 씻어보고 비슷한 숫자니까 뭐.
근데 큰 교회 같으면 말이에요. 1000명 모인다 하면 지금 30%만 모이게 하고 있잖아요. 30명뿐이 못 모인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30명이 아니죠. 300명 모인다는 거거든요. 1000명 같으면. 그러면 700명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700명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까요? 아닙니다. 예배 안 합니다. 안 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헌금할까요? 거의 안 합니다. 온전하게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죄에 빠져있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육신이 변든 것보다도 훨씬 못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인 방역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죄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뭐 하냔 말이에요. 손소독제 씻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나의 속에 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 아니면 겉으로서 들어오는 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냔 말이에요. 집에 손소독제 한 개씩 다 있으시죠? 교회도 지금 몇 군데 아래 위층으로 2개씩 3개씩 놔뒀잖아요. 교회도 개혁돼야 되고 우리 개인들도 개혁돼야 되고 죄에 대해서 멀어져야 되고 이제 이렇게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이게 표본으로 선지자들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삶으로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보여주고 저렇게 누워서 보여주고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보여주고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으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다가 말해주기 위해서 어떤 자기를 갖다가 교보제처럼 나타내서 보여줬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현장의 교과서 아닙니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맨날 우리들은 한다는 소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소리입니다.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거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못 깨달으면 깨달으라 할 때까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예. 백신을 얼마나 갖고 있느니, 어쩌니, 백신이 무게화가 됐느니, 몇 월 달까지 우리가 전체가 다 백신을 다 맞아가지고 다 면역 체계를 갖느니,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끝나면 이거 완전히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까지 계속 겪어왔고, 옛날부터 홍역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무섭게 유럽을 갖다가 뒤덮어서 암흑세계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했던 그런 바이러스도 있었고요. 지금도 예전에 사스, 메르스, 코로나, 앞으로도 우리가 무슨 이름을 지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사람이 잠잠하면 조류독감, 구제여, 계속 뭐든지 죽어나가고 해양 오염, 오존층 파괴, 계속되고 있잖아요. 또 일본은 발전소 폭파 이래가지고 또 방사능 누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재앙들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럼에도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많이 없어요. 보이는 바이러스 여기에만 지금 우리가 신경 쓰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의 뉴스는 하늘 뉴스가 진짜 굿 뉴스입니다. 그 뉴스를 들어야 돼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을 다시 연결시켜서 볼 건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142편을 시작할 때에 시의 제목을 먼저 생각하자 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기도한 기도라고요? 굴에 있을 때, 이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말씀 142편 본문 볼 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굴에서라도 기도한다면요, 평시에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궁정했을 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궁정했을 때 기도 안 하니까 밧세바 범하게 된 겁니다.
그때 기도했으면요, 그런 일 없었겠죠. 나중에 비참해지니까 겨우 동굴 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라도 기도하니까 다행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기도했으면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는데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땅 위에서 기도할 거, 물속에 뱃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셨을 때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쉬지 말래잖아요.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막. 전도주일도 끝났고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주일도 지났고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쉬는 게 기도가. 기도는 쉬는 거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뭐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궁정에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황이 그렇게 이제 마음 쓸 일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을 때 요즘 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대학병원까지 안 가서 그렇죠. 뭐 의원이나 그냥 보통 병원급 안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갑니다. 그런 정도는. 아이고 막 걱정이십니다. 건강이 이 정도 될 때는 대학병원급쯤 가면 이제 좀 걱정이죠. 그 외에는 뭐 파테마 병원이다 뭐 이런 뭐 어디 삼성병원이다 이 정도 갈 정도는요. 그렇게 뭐 다 그런 병들 고질병들 다 안고 있잖아요. 한두 가지는 뭐 집에 뭐 안 먹어서 그렇지 뭐 약상자 열어보면 안 먹었던 약 이만큼은 제어에 있으시잖아요. 다들 평생 먹는 약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기회 주셨을 때 우리 기도하자 했습니다. 두 번째 1절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 한 가지 생각해야 된다 했습니다. 뭡니까?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 예. 허리띠 풀어놓고 그렇게 뭐 하해 주시든지 말아 주시든지 뭐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주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절체절명에 기도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면 소나무 뿌리 뽑을 그 작정으로 기도하신 겁니다. 애를 써서 기도하신 거죠. 기도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집에 가면 됩니까? 또 해야죠. 또 나와서 또 해야죠. 또. 예? 밤에 기도하니까 안 됩니까? 그럼 낮에 나와서 또 기도해야죠. 예? 우리가 또 기도의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잘 되실 때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든지 또 채워내야죠. 그리고 또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예? 깊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시간에 대해서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어느 때는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어떤 일을 하기 직전에도 서서라도 1, 2분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해야 된다 했잖아요. 운전대 잡고 30초라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내가 기도했습니다. 뭐 밥 먹고 기도한 거, 뭐 걸어다니면서 뭐 기도한 거 이런 거 다쳐서 기도했다 하지 말고 그 기도로 따로 떼서 그거 그냥 성질상 그런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고비 당할 때 수술실 들어갈 때 그때 짧게라도 기도하고 말이죠. 뭐 할 때 공부 시작할 때 바로 교과서 피지 말고 뭐 10초라도 기도하고 말이죠. 오늘 하루 일어나고 잘 때 잠시라도 기도하고 말이죠.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했다 했잖아요.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생활에 대보십시오. 이게 싸움이 있겠어요? 막 나를 갖다가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잠시 기도해야죠 또. 또 불쌍한 사람 봐도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은 1절에서는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2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 자백하는 겁니다. 경찰 앞에 가고 진술서 쓰듯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조목조목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아시죠? 그리고 눈 감고 아멘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자꾸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호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온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3, 4절에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막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래도 없고요. 저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데는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홀로서기 필요한 거예요. 홀로 쓰는 거. 내 주변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은요. 떠나갈 때 된 떠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홀로 있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빠지거든요. 술로 가고, 뭐, 담배로 가고, 뭐, 다른, 중독으로 가고, 막 이런 데로 가거든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홀로 서기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보라고. 외롭게 하시는 겁니다. 홀로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로 핸들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저기도 보십시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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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만 있을 뿐 세상을 향한 두 번째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행을 해왔지만 그것이 구원이 되든가요? 우리가 착한 일 해봤자 그것이 구원이 되든냐 말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고요. 그 모든 걸 쌓아놔 봤자요.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이 됩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의 절반은 위선인데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되게 하는 경우가 몇 가지나 되든가요? 섞여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 좋으라고 하는 거지 진실되게 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없잖아요. 선행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위선적인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감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감정은 널뛰기를 하는데 기분 좋을 때는 원수도 용서해주고 기분 나쁘면 가족도 원수 삼고 이게 우리의 감정인데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시켜줄 수 있어요? 이 거짓된 감정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감정적인 신앙생활 하면 위태로운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붙들려 있어야 되죠.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러운 게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좋은 감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반역의 감정으로 얼마든지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외에 유일한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완전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자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지킨다 할지라도요. 이제부터 순종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과거의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또 미래의 순종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들을 자꾸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끊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꾸. 소망을 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지막 벼랑 끝에서 손끝에 힘을 최선을 다해서 떨어지는 가운데 나무 뿌리나 돌 뿌리 한 개라도 붙들고 소망을 세상에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끊어야 되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붙들려고. 그래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잖아요. 가난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어떤 분이 뭐 그래 얘기해 주시는데 목사님은 가난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까? 예?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까? 손해보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은 아빠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뭐 극단적이죠 뭐. 예? 천국 아니면 지옥을 얘기하죠 뭐. 중간이 없잖아요. 우리의 유일하고 확실한 길로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이 땅에 두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이 땅 가짜. 가짜고 우리를 자꾸 가짜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게 진실인지 알고 그것만을 향해서 나가고요. 그렇게 되면 뭐 될까 싶어가지고 맨날 앞사람 뒤통수만 쳐다보다가 뒤에서 쫄랑쫄랑 따라다니기만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치를 들고 앞에 쓴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따라다니느라고. 앞에 있고 뒤에 서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 했는데 세상 사람들 따라다니니까 맨날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따라다니니까 맨날 뒤에 있죠. 주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있으면 앞에 쓸 수 있을 텐데 맨날 뒤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세상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작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세례받을 때 침례 그거 잘하는 겁니다. 물에 담궈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냥 표시로만 물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뿌리기만 하지만 침례교는 그냥 침례탕에다가 몸을 담궈버리거든요. 목욕탕 같은 데다가. 완전히 머리 끝까지 물속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완전 죽는 거예요. 죽을 상 싶으면 1, 2초 있다가 꺼냅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죽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사람은. 우리의 육은 죽은 겁니다. 그때.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어떤 뉴스를 우리가 빅뉴스로 삼아가지고 어떤 걸 토픽으로 삼고 그걸 귀 기울이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 어디 가서 예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예배하고 뭐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지만 또 새벽에 모이고 기도하고 또 밤에 모이고 기도하고 오늘 저는 4번째 모이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까지 합치면 4번 모였고 4번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요. 하늘나라에 이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은 어떨까 싶어요. 난 이렇게 해도 오늘 내가 승리했느냐 물어본다면 별로 자신이 없거든요. 오늘 하루만 봐도 나 스스로가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그 1시간도 안 되는 설교 듣고 이 세상의 소원을 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저로 보니까요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땅에 소망을 접으십시오,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이 땅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경유지예요, 경유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2편 3, 4절에서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할 때. 자, 우리 142편 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정리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동굴에서 기도한 거 기억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기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혈병 여인과 같이. 또 세 번째는요, 자백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나님 앞에 사사건건 다 얘기해야 됩니다. 숨기지 마시고 다 얘기하십시오. 내 입으로 표현할 때 또 내 생각도 정리되고요.
그 정확한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얼버무리지 마시고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아시겠나 하고 뭐 대충만 노래처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기가 자기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3, 4절에서 이 세상에서는 그분의 자비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 기도가.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 생각하였습니다.